우리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베랴 바다는 어디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혹시? 갈릴리 바다가 디베랴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여러 가지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제 갈릴이라는 것이 둥글다, 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디베랴라는 것은 그 갈릴리 바다의 서편에 있는 도시의 명칭입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25년에 분봉한 안티파스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잘 보이려고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디베랴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게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죠. 이것도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수금 하프 모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동그랗지는 않거든요. 이게 약간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생겨서 그런 명칭을 또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우리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30여 가지의 기사와 이적의 과반 이상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고요. 여러분 잘 아는 팔복을 말씀하신 산상수훈도 이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이 행한 모든 일들, 또한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은 단순히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증거하셨던 모든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모든 사건과 일들이 벌어진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이신 이 오늘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구나, 기사와 이것저것 행하시는 뛰어난 능력을 보이신 분이구나 라는 거로만 그쳐서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실질적인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만이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도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지만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비유고 그림자로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이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구나, 참 예수님 물고기 보는 그런 눈이 있으시네 라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21장의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무엇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그 이후에 방문이 닫힌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나타나시고 7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이고요. 21장은 그럼 뭐예요?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신 그 후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요? 그렇죠.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을 때?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3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의 이야기다 라면서 1절이 시작되고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에요? 안 세셨어요? 7명입니다. 7명. 7명이 지금 있는데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 예수님을 지금 3번, 2번, 아직은 이제 만난 게 아니까 2번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죠? 그렇죠, 어부였어요. 평생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이, 예수님이 뭐 했다? 부활하셨다 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니야.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하러 가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지금 혀 찰 일이야 진짜. 그렇죠?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행하실 것을 얘기하시고 또 나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실제로 나타나셨는데 지금 하는 일은 뭐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원래 했던 곳으로 지금 돌아가는 장면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6명의 제자들이 뭐래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래 평생 살았던 일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일생이 생활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 부활했다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명확한데 지금 옛사람 그들이 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보통 고기 여러분들 잡을 때 언제 나가요? 낮에 나가요? 밤에 나간단 말이야. 그렇죠? 불을 켜고 있으면은 그때 고기들이 이제 몰려서 잡는 거예요. 밤에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날이 새어 갈 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잡으려면 어쨌든 좀 깊은 데로 나가야겠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 있고 예수님은 이제 뭇에서 거의 곁에서 이제 서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너희 고기 잡았냐? 라고 물어보는 게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 고기 못 잡았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모르시겠어요? 못 잡았는지 잡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잡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 했던 일이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거야 라고 했더니 잡았어요. 자,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왼편에만 던졌을까요? 오른편 한 번은 안 던지고? 아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물이 넘치게 잡았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증거된 이 그냥 기사회 이적으로 그친다면 우린 뭘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교훈은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야.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네 라고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던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그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듯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였던 사람들이에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렇게 평생 어부였던 사람들이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을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인 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더니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이고 막 던졌는데 그물 못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쪽에 던져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와서 해봐.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는데 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순종하게끔 하는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지금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은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꼭 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일주일이 되기까지 오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때요? 빨리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몸이 달았는데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시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연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제사장 너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따라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느냐라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어쩔 때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정해놨다면은 그것을 정하는 것이 그거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게 더 빨라.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것은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사를 꼭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서 뭘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따라와. 내가 하는 게 옳아. 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똑똑하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해.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따라오느냐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지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 잘했네. 하나님 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나 그래도 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더 경험이 많고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데에는 지혜가 능통한 자였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는 그 음성을 그들이 믿고 따랐을 때 그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볼게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들이셨기 때문에 단순히 부자지간 이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라고 빌립보서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워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신 것은 너희 또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하신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들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다 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순종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쉬지 않고 막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대화하려고 딱 만났는데
1시간 대화하면 그분 혼자 다 얘기해요. 어쩌저쩌저쩌저 하다면 우리 갈 시간이네, 가자. 그 대화입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누구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대화라는 거는 쌍방의 대화를 하고서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했다면 상대방의 말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래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빨리 이끌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 주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는지 얘기 안 해주시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1절 말씀에서 3절 말씀 볼게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그래 나에게 간구했으면은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서 저에게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나 그거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 안 들은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들어봐야겠다. 옛 비밀이라는 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 그 얘기 다 아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이런 마음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아닙니까? 귀를 기울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듣고 알고 전한 그 말 속에 하나님은 뭘 한다는 거예요? 옛 비밀한 말을 감춰두겠다. 그리고 그거를 귀 기울은 자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귀 기울 준비하고 온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거 주시는 거예요? 옛 비밀한 말씀.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오고 내 머릿속에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오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옛날 그들이 행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갔지만 그들은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나오느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내 마음 먹었어. 나 이렇게 누구를 좀 전도해 봐야지 라고서 갈 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겠어? 그럼 내가 그걸 이루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다하여서 그 사람한테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어쩌저쩌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말에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저 사람이 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어쩐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갈 때 하나님께서 꼭
그 말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것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기를 못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온전히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네, 우리 11절,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 가서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은 것은 2000년 전에는 실상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이 있어야 돼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어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부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 가서 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과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당시에는 진짜 제자들이 그물로서 고기를 잡았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영적 어부로서 영적인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고기 사람을 낚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물고기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같이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라고 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창고에 가득히 채울 물고기를 모은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창고에 모을 진짜 사람 물고기를 모으는 참된 어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두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 했어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아무리 왼편에 던져서 잡을 수 없는 그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오른편에 던지면 돼 라고. 그럼 왜 오른편이라고 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오른편에 안 던졌기 때문에 오른편에 던져서 물고기를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물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오른편에 던져서 물고기를 얻었겠지만 이 오른편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나님 손에 책이 있는데 어디에 어느 손에 있대요? 오른손에 있대요. 그렇죠? 자, 꼭 오른손에 들고 계셔야만 할 것이냐? 라는 거죠. 우리 보통 모르겠어요. 우리 가로로 된 하려면은 왼손에 펴고 하는 게 더 편한데, 그렇죠? 하나님
오른손에 들고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 힘들지?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너에게 힘이 돼 줄게. 놀라지 마. 함께 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꼭 하나님께서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이렇게 오른손이라고 표현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가장 조직의 깡패의 2인자 그럼 뭐라 그래요? 오른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심에 있어서는 다 오른쪽, 오른편. 또한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선다는 자체가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왼편으로만 고기를 잡으려고 던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의지하심이 어디라는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진짜 오른쪽에 던져서 고기를 낚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그것이 오른쪽, 하나님의 원하는 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시는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은 제자들이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4절에 보면 날이 새기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날이 새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날이 새어 갈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했는데 안 되겠어. 야, 우리 오늘 전도하러 가자. 언제 가자? 아, 그때는 안 돼. 너무 늦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이제 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정한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날 샜어요. 무슨 고기가 있어요 이제. 지금 누가 정하는 거예요? 때를 내가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날이 새어서 이미 고기 날 샜다라고 하는 그때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시기와 때를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과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르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 제자들에게 너 가서 저기 가서 좀 얘기해 그랬더니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이미 텄어요.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다른 사람 해요. 우리 이거는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데 가서 해요. 지금 이런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니야. 이때인 것 같아. 그때를 지금 내가 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뭐예요? 그냥 가서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것에 맡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정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네가 잴 거 다 재고 될지 안 될지 하고 네 사정 다 봐가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그 뜻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6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면 얻으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해,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안 됐던 것, 물론 아직 때가 안 된 것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는지, 그것을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진정으로 그렇게 되면 뭐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우리 진짜 진심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조금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조금은 좀 될지 안 될지 긴가민가 해서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을 뭔가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꼭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지금이 때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온전히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들이 부활 주님을 만나서 진정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 말씀으로 부활 주님을 만난 우리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귀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새기신 자들로서 마지막 사람 물고기를 가득히 모아서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함께 들어가는, 또한 그러한 사명자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